오늘 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시간 나영화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5월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유익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고 또 할아버지 입장도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제가 좀 마음을 쓰고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정말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이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지금 보면 자율학습, 보충학습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학교에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또 학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애들은 자율학습, 보충학습 안 했습니다. 일치 안 했어요. 학교에서 자율학습, 보충학습을 이렇게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던 그때부터, 바로 시작한 날부터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율학습, 보충학습 우리 애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도할 거니까 보내주시오 해서 그 1학년, 2학년까지는 자율학습, 보충학습 안 하고 3학년 때는 진도가 나가니까 보충학습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 했게요, 못 했게요? 잘 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항상 1등 했어요. 자율학습 안 하고 보충학습 안 했어도 올 수 맞고, 또 졸업하자 지가 원했던 대로 의과대학도 가고, 지금은 의과대학 교수도 하고, 그렇게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율학습, 보충학습을 자기 자녀들 싫어하면 보내지 마세요. 사실 자율학습, 보충학습 그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학교에 머무르는데, 우리 애가 하는 말에 의하면은, 아빠, 애들 5시간 공부 안 해. 자고 있어. 만화책 봐. 집에 와서 30분 공부하지 않아? 그럼 그 학교에서 5시간 있는 것보다 훨씬 나서, 그렇게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다 맡겨놓은 것이 다냐? 결코 아니에요. 학교 중심의 그 애들 교육보다는 학교에서 할 것은 정상 수업을 하게 하되, 나머지 자율학습, 보충학습 집에 와서 지 알아서 하게 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너무 학원을 또 믿지 마세요. 학원만 보내지 말고.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보낸 일 없어요. 학원 안 보냈어요. 그리고 지 알아서 집에서 공부해라. 그럼 1시간 정도, 매일 1시간이나 30분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도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율학습, 보충학습 안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수학여행 가거나 무슨 여행할 때에 주일은 결코 그 학교 일정에 따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수학여행하고 여행을 가게 해도 주일날만큼은 못 하겠어요. 참석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만큼은 잘 지켜요. 그리고 우리 소녀들도 지 아버지가 이제 또 주일 성수하도록 다 하니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일에 걸쳐가지고 수학여행을 가더라고요. 수학여행 목요일날 가요. 목요일날 가가지고 제주도로 가면 목요일날 수학여행 가가지고 주일날 배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이제 의논하기를, 수학여행 가고 싶지? 가고 싶죠.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럼 주일은 예배를 지켜야 되겠지? 지켜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수학여행도 가고 주일도 지키고 그걸 이제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와라. 제주도 가 비행기 타고 와라. 아빠가 비행기표는 끊어준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도 비행기 태워서 토요일 날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수학여행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들이 그것이 좋은 하나의 예가 돼가지고 지금도 주일 성수 굉장히 꼭꼭해요. 어떤 일이 주일 성수를 해요. 그때 한번 이렇게 제가 해준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학교 교육이라든지 또 주일학교 교육 같은 것을 제대로 부모님들이 성경대로 원칙대로 믿음대로 할 때에 부모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또 이제 결혼 문제가 이제 있잖아요. 결혼 문제, 자녀들 결혼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 기도 제목이고 마음 쓰이는데, 저는 우리 아들 딸한테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미리서 해라. 기도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해라. 그리고 연애를 하되 아빠한테 허락받고 연애를 해라. 네가 좋아하는 애하고 사귀되 일단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그애하고 사귀고, 아버지가 아니다 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사실 연애할 때 지 감정에 쌓여서 하기 쉽잖아요.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하는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 저한테 허락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가 아무리 좋아한 것 같아도 아버지가 한번 인터뷰 해가지고 확인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허락을 해주고, 그러면 아니다 싶으면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귀는 애가 있었는데, 아버지 한번 봐보세요. 사귀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내가 만나보자 하고 1대1로 만나요. 만나가지고 제가 보고는 신앙은 있는데 뭔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내 느낌이 아니다 싶었어요. 뭐 정확하게 왜 아니다 그것보다는 느낌이 아니다 싶어서 아들한테 얘는 59초밖에 안 된다 어쨌거나 내가 생각해보니 59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 아빠가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죠 하고는 끊었어요.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친구로만 하고 이렇게 연애를 계속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다시 이제 또 사귀고 싶은 애를 만나가지고 아빠 또 한번 만나봐줘. 그럼 이번엔 좀 잘 좀 봐줘. 지난번에 지가 안 되니까는 그래서 좋다. 만나가지고 보니까 신앙도 좋고 느낌이 얘는 괜찮다.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괜찮아 해라. 그래 지금 며느리 됐어요. 그렇게 결혼 문제도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부모의 마음에도 들어야 허락해줘야, 그러면 서로 나중에 결혼해서 참 좋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미리서 이렇게 잘 의논해가지고 그냥 혼자서만 좋아가지고 연애하거나 결혼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의논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또 이렇게 결정해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건강한 그런 교제를 하고 건강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목사를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출석하는 본 교회가 있잖아요. 출석하는 교회가 부산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본 교회, 그 출석하는 교회에다 11조를 하게 해야지. 제가 개척교회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다 11조를 한 말 안 해요. 본 교회, 자기가 다닌 본 교회에다 11조 하고 본 교회에서 열심히 해라. 아빠 교회는 아빠 교회다. 아빠 교회는 아빠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또 이제 후원하고 싶은 사람 후원하고 해서 하는 거지. 네가 11조가 아니다. 가끔은 이제 그 뭐 선교 헌금이라든지 감사금 할 수 있다. 그러나 11조는 본 교회 해라. 그렇게 지금까지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11조 해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서 거기서 직분 받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자녀들의 그런 교회 생활도 잘 이렇게 지도해서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교회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셨죠? 예, 참고로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앞으로 이제 매 4주에 걸쳐서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 네 번째는 신학자가 되라. 신학자 되라면 좀 부담스럽지만 들어보시면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은 사람이 되라, 다음 주는 뭐가 되라?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도가 되라, 그리고 신학자가 되라. 네 주제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 최근에 그 4월 달에 그 총선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엄청 받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정말 장래가 있을까? 이래도 될까? 그런 이제 굉장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좀 편견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제가 보기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되라고 뽑아주고 있고 밀어주고 있고 무조건 투표해주고 있는 그런 우리의 정치 풍토를 보면서 너무 속이 아픈 거예요.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이렇게 서로 좌담하는 거 보니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대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국회의원 많이 됐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치 평론가들이. 지금 우리 국회 지금 엉망이 될 거예요.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 광주 전남권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 너무 무조건 하고 그냥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다 국회에 뽑아주면 되겠어요. 생각하셔야지. 여러분, 시편 12편 이제 1절 8절을 보면은 시편 보세요. 시편 12편 1절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짐에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이 나라 안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안 보이니까 8절 보면은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하고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니까, 안 보이니까, 영향력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곳곳에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을 발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악인들이 날뛰는 거예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날뛰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하고 니들이 해봐라 하고 잘하라 하고, 이런 이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되라.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라 할 때에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말 사람 인자를 보시면은 둘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둘이 기대고 있어요. 둘이 기대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기대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둘이서 기대어서 서로 의지하고 기대어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기대해야 돼요. 기대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은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누가 일으킬 사람이 없지만 둘이서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고, 또 혼자 자면 몸이 차갑지만 둘이 자면 몸도 따뜻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줄도 한 외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서로 의지하고 기댈 때에 사람이 서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한자 말 중에 그 계집 여자하고 아들 자자가 합해지면 호가 되잖아요. 호가 돼.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가 서로 하나가 되면은 좋을 호, 복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보신가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람이 의지하고 기댈 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깨농사 지을 때 깨대를 비워가지고 단을 이렇게 3개씩 묶어갖고 기대 놓거든요. 그러면 잘 말라요. 잘 마르고 또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고, 또 볕단도 이렇게 서로 3묶음씩 해서 이렇게 서로 기대 놓으면은 보기도 좋고 잘 마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서로 기대게 해 놓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고 어떤 위기를 맞아도 안 넘어지고 오히려 보기에도 좋고 또 이제 좋은 결과가 생겨요. 이런 것처럼 사람은 서로 기대해야 돼요. 서로 의지하고 기대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세대를 보면은 누군가가 내게 기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싫어라 그래요. 누가 내게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된다 싶으면은 안 돼, 피해버려요. 누가 기대려고 하지 않아? 자식들이 기대려고 하면, 야, 부모가 기대려고 하지 않아?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다 피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누가 기대려고 하면, 아이고, 딴방 쓰자, 각방 쓰자, 그러고. 처녀 총각들은 누군가 기대려고 하면, 결혼해서 기대려고 하면, 에이,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싱글,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길 좋아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결혼해도 아예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의 의식 구조를 살펴보면은, 여론조사 해보면은 50% 결혼 안 하겠다 그러고, 결혼하겠다 하는 50% 중에서도 애를 갖고 싶다 하는 애들은 50%밖에 안 돼. 그래서 중학생 중 25%만 애 낳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가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금방 사라져, 없어져. 너희들은 참 불쌍하게 돼, 잘못 온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애들은 지금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50년 정도만 가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나라, 가장 힘없는 나라, 망해가는 나라로 이렇게 부상되거든요. 시간 문제예요. 엄청난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사람이 기대는 걸 싫어하면, 사람은 기대어 살아야 되는데 기대기를 싫어하면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를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해줄 때에 서로 기대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대기 싫다는 말은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 네가 잘 돼야 돼? 남이 잘 되는 것은 꼴을 못 봐.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악한 그 심성 중에 하나가, 사돈내가 논사하면 배 아프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럼 무조건 하고 반대하고 무조건 하고 발목 잡고 무조건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꾸자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는 그런 이제 심성을 가져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거든요.
교회도 서로 세워주고, 작은 교회 세워주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렇게 하고 해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이제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러지 아니하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상대방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일을 힘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니까 악인들이 횡행하고 날치는 이렇게 바로 한다 싶어요. 두 번째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우리 말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글자가 같아요. 미음과 이응 차이만 있는데, 미음하고 이응은 여러분 생긴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야 애들아, 너희들 사랑과 사람 써봐봐. 그럼 엇비슷하게 생겼어. 그걸 보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말의 준말이 삶이에요. 사람, 준말이 삶이거든요. 근데 삶의 동사는 살다예요. 살다. 근데 살다란 이 단어가 영어로는 live, 또 이렇게 독일어의 경우도 이렇게 live는 그러는데, 이 동사하고 이 영어나 독일어의 경우 이 살다는 live하고 leben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즉 살다와 사랑하다는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영어와 독일어의 경우에. 그러면 우리 말의 경우도 보면 사람과 사랑이 모양새가 같거든요. 이걸 보면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으로 살게 돼. 사랑으로. 사랑 없이는 사람이 사람도 못해요. 그러면 사랑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가정의 경우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해줘야 돼.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돼요. 자녀들을 이렇게 잘 인내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그냥 내 수준에 놓고 자녀들을 닥달하면 안 돼요. 애들이 놀고 싶으면 야 놀아라 그러고, 애들이 또 이렇게 조금 뭐 게임 좀 하면 게임 적당히 좀 해라 그러고 그냥 못해 하지 마 그렇게 막 욱박지는 거 아니고, 조금은 하되 절제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면서 그 자유가 질서 있게 이렇게 규율이 되게끔 하면 되거든요. 애들이 실수했을 때 그냥 왜 실수해서 하고 막 야단을 치면 안 되죠. 혹시 시험 봐갖고 100점 못 맞았고 왔으면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100점 못 맞아와. 그렇게 막 닥달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애한테 이렇게 시험 보면요, 일부러 하나씩 틀려오라 그래요. 100점 맞지 말아라 그래요. 틀려라. 1등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2등도 좋고 3등도 좋고 그런다.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1등을 많이 해봤어요. 100점도 많이 맞아보고. 그것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고 공부를 너무 공부 중심으로 살면요,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한 학교 모범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모범적으로 사회생활 잘해요? 거의 실패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1등 했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1등은 경우 거의 없어요. 잘해야 대학 교수 되고 잘해야 학교 선생님 되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기업 잘하고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친구들 잘 사귄 사람들, 또 실수해도 서로 잘 관용해 주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너무 완벽하게 잘하도록 이렇게 막 닥달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정말 제가 거듭 말씀, 우리 아들 학교 시험 볼 때 농담한 거 아니에요. 야, 왜냐하면 미국에서 유학을 제가 할 때 미국 가서 영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했거든요. 야, 쉬운 거 틀리고 와라. 어려운 것은 틀리면 네가 자존심 상하니까 어려운 거 틀리지 말고 어려운 것은 잘 맞게 하고 제일 쉬운 것은 한두 개 틀려라. 그럼 선생님이 틀린 것, 쉬운 거 틀리면은 이것이 왜 틀렸지 하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조금 흔들린, 영어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맞고 쉬운 건 틀려라. 100점 맞지 말아라. 우리 아들 그렇게 했어요. 정말 틀리고 왔어요.
절대 100점 안 맞았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너 100점 맞으면 네가 교만해진다. 너밖에 모른다. 이기적이기 쉽다. 사람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다.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참아주고 상대방을 관용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겸손하게 친구들과도 이웃과도 동행할 수 있어야 사람이에요. 사랑은 서로 관용해 주는,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관용해 주고 이해해 주고 또 이렇게 실수도 인정해 주고 실수했다고 나말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집사람이 혹시 음식을 하다가 국을 끓이는데 좀 짜게 할 수도 있고 싱겁게 할 수도 있고 밥하다가 조금 실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것까지 나무라지 않아요. 조금 짜네? 그래, 그럼 조금만 먹지. 싱거우면 간장님 쳐갖고 먹지. 밥이 조금 어쩌면 그래,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절대 음식 가지고 타단 일 없어요. 집사람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도 실수할 때가 있네? 그렇지 실수했다고 뭐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의 실수를 이렇게 잘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래 실수를 다음에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다음 실수해도 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또 계속 실수해도 실수했네 그러면 되지. 실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닥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기는 실수 안 하나요? 나는 실수 안 하나요? 나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는 것이 사람이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관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실수했을 때에 용납해주는 거. 혹시 목사가 실수했을 때 아이고 목사님이 실수했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손가락질하면 안 돼. 목사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핑계를 대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는 속을 부르가 없지 않아. 그렇게 해요. 주변 분은 좀 있는데 속을 부르가 없으니까 양해해. 또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하고 실수했다 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완벽을 요구하면 안 돼요. 또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완벽을 기하면 안 돼요. 요구하면 안 돼. 특히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재직회를 했는데 그 재직회 하는데 회계 집사가 통계를 내놨는데 뭘 빠뜨려 갖고 개수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뭐가 빠졌네. 내가 이제 보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 빠졌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만 빠졌다고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계 집사가 내가 실수했네 그래서 그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가 실수됐지? 이거 실수됐구나. 나중에 확인해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그것 가지고 그냥 아이고 집사님이 실수했네 뭐 했네 하고 좀 핀잔 주고 어렵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회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회계처럼 고생하는 거 없어요. 엄청 숫자 맞추는 거 힘들어요. 그거 하나 숫자 하나 맞추면 밤새서 숫자 맞추기도 하고 하나 좀 빠지고 틀려고 하면 그냥 고생 엄청 하거든요. 여러분 회계 집사님 장로님들의 수고가 정말 많아요. 보통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수고한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실수했을 때는 그저 그래 수고했는데 실수했네 그렇게 하고 끝나야지. 그것 가지고 그냥 막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서로 관용하는 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이거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니까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못 배겨나는 거죠. 대신 악한 사람들이 설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은 성숙해야 사람이에요. 성숙해야 사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이제 우리가 좀 옛날 얘기를 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전에 보면은 결혼 안 한 처녀나 총각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처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큰애기, 애기라 그래. 근데 애기인데 큰애기 그래요. 또 결혼 안 한 총각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도련님 그러지, 삼촌 그러지,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말 못 들어요. 아버지 말 못 들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아버지 취급 안 해줘.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안 불러줘요. 삼촌 그래요. 삼촌 그러지 어른 취급 안 해줘. 큰애기, 도련님 그것밖에 아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 취급 못 받아. 어른 취급 못 받아요. 어른 인정 안 돼. 어른 인정 안 된단 말은 사람으로서 어른 성숙한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거죠. 사람 자격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디모데 전서라든지 디도서 보면은 장로나 목사나 이렇게 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자녀를 잘 다스리며가 자격이 1번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까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 안 하면 목사를 안 시켜줬어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 시켜줬어요. 또 장로나 권사 될 때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시켜줬거든요. 왜? 가정에서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을 잘 다스릴 줄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냐? 자격을 안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하고 가정을 다스려보지 아니하고 자녀 교육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된 것이 지금까지 우리 풍습이었어요. 관례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자녀 안 낳으려고 그래. 가정 안 가지려고 그래. 그럼 사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 취급받아 못 받아?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사람이 아니요.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성경 말하는데 충만한 분량에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아닌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갖겠다 하는 것은 나는 사람 되기 싫어하는 거 똑같아요. 나는 사람으로 대접받기 싫어하는 거 똑같아요. 사람이 안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됨의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됨의 기본이에요. 사람 노릇하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라는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해야 한다 하는 그 이 사실도 우리가 놓쳤고, 사람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어근이 같다 이 사실도 놓쳤고, 사람은 어른이 돼야 사람인데 어른이 되려면 가정을 가져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어른이 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놓치게 되니까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나라가 소멸돼요. 가정이 없어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자에 평안 안자가 있잖아요. 평안 안자. 평안 안자를 보시면은 집 안에 여자가 있을 때 평안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여자 없는 집은 평안 없다니까. 즉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안주노를 잘 할 때에, 가정을 잘 이렇게 섬겼을 때에 평안이 있어요. 이 땅에 평안이 있어요. 집에 여자가 없는 곳에는 평안이 없다니까. 쉼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 엉망이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요. 평안이 없으면 다 엉망이에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돼.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면 다 서로 찍고 받고 싸우는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대어 살다 보면, 기대어 서로 살려고 보면은 서로 티격태격도 하고 아웅다웅도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좀 많은 집안의 경우는 그냥 저녁에 이부자리 하나 갖고 그냥 서로 덮고 자려고 그냥 티격태격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랬거든요. 옷도 그냥 서로 하나 갖고 누가 먼저 입고 그냥 하려고 이렇게 아웅다웅도 하고, 하여튼 보면 아웅다웅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형제간에 정을 쌓거든요. 형제간에 정이 두터워졌거든. 그러면서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격을 갖춰가는 훈련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보지 말고, 아, 이것이 사람 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구나 그렇게 봐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싫어하면, 그것을 안 좋게 보다 보면은 외롭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혼자 외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외롭게 사는 것을 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거 미련한 거죠. 괴롭게 사는 것이 외롭게 사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거든요. 아웅다웅 또 이렇게 조금 티격태격 그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사는 맛이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아웅다웅 티격태격을, 야, 그건 죄야, 죄, 그건 잘못이야, 잘못, 안 돼, 안 돼,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그걸 보니까 세상에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좀 티격태격 아웅다웅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조금 아웅다웅 티격태격,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으려고 하고, 뭔가 지금 사회가 너무 잘못 가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래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미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그것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들, 또 사랑스러운 사람들, 사랑을 아는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사람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주의 종들로 인도하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